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만민의 구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만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외치셨는지,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외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군중들을 향한 사역을 마무리 지십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의 짧은 본문 속에 믿다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군중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과 한 가지의 올바른 믿음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3년 동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악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36가지나 되고, 거기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과 이사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며 또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하심으로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역사,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랗고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주의 팔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일으키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고 누가 믿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심령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천국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39절과 40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의 눈을 일부러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완강히 믿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실 필요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영적 장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영적 눈을 환하게 떠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눈을 꼭 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님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잠가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굳게 잠가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굳은 살이 배겨서 죄에 대해 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무뎌진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위치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내버려 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에 거하였을 때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에 그들의 몸을 서로 역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라고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러한 유기의 위치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 왕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여보내실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 억울해요 라고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으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거부하는 영적인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수가 망치를 들고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에 빨갛게 물집이 생길 수 있지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죄를 하나 둘 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가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또한 슬픈 일,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해요. 저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불신앙의 굳은 살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갖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남을 정죄하다 보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그런 교만의 굳은 살이 배겨서 나의 믿음은 점점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그를 밀가루 부듯 짓밟고 그를 불어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령 충만하여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밀가루 부듯 짓밟고 여러분의 믿음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의 영적인 굳은 살이 배기도록 허락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잡을 수 있도록 주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19세에서 25세 2세 청년들을 40일 동안 합숙훈련하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자마 GLDI의 사역에 일주일간을 헌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식사 때마다 한 명씩 학생들을 상담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3주째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 밤 9시에 저녁 예배를 끝난 다음에 3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3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해요? 라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씨름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굳은 살을 차츰차츰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러워져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심장에 가까이 느끼면서 주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금요일마다 미스바 찬양 기도회로 모여서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이 그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낫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처럼 등이 뜨거워서 혼났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꺼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머리에만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지불해야 될 희생과 헌신의 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위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싹도 트지 못하고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의 행위가 없는 것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말뿐인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마다 놀러 가느라고 내가 지금은 교회 못 간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은 돈 벌어야 돼서 내가 바빠서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누구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은 혼자 의로운 척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는 나가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은 좋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가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 이 땅의 쾌락과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려고 하다가 남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자마에서 섬길 때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교수들은 다른 목사님들 못지않게 이 영혼 구원에 불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특별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아버지처럼 형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면서 지난 몇 년간 350명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프셔도 아멘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합니다. 350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한 교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이었어요. 이 교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가족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에게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이 걱정이 돼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이죠. 아마도 제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저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내가 원할 때는 예수님에 가고 내가 또 세상 것을 원할 때는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부인하고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쾌락과 안일함과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영광과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겠어요. 44절로 46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외쳐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호소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으로 온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 빛의 자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성인 군자로 살다가 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을 놓지 못해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치시기를 47절과 48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여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밀가루로 짓밟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원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요, 예수님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고 지옥 형벌을 받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 단 한 명도 지옥불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을 굳게 잠가 걸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 자신을 믿을 거야 하면서 믿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해서 이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 섬기다가 세상과 간음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기를 거부했던 분이 계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오직 주를 향한 믿음만 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